우리 두 번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할 텐데 갑자기 음악을 확 트니까 갑자기 집에 가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그러셨잖아요. 두 번 정도 이렇게 반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찬양을 안 하고 기도할 거예요. 아까 했던 찬양,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설교가 딱 끝났다 싶으면 반주팀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영어로 해드릴까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저한테 악보 하나만 주세요. 가사를 제가 다 외우지만 혹시나 나중에 눈치껏 주시면 돼요. 호세아서는 조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전형적인 이 선지서의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니까 조금 신학적인 요소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럽게 힘들게 가르치진 않아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은사가 있죠. 이 선지서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외쳐 전하라.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지느냐? 말을 쳐들어 먹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죠. 저도 어릴 때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었거든요. 주일이 제일 싫었어요. 주일날은 7장 읽어야 되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니까 믿고 읽었던 시편이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시편 119편을 만날 때, 야, 왜 이딴 식으로 시편을 길게 지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요.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조금씩 길잖아요, 그죠? 17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갑자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인데, 신학을 공부해도 어려운 본문인데 그걸 어릴 때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쳐듣지 않을까? 이 병신 같은 놈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병신 같은 놈들이 더럽게 말 안 듣다가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신 같은 놈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고, 지나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어떤 형태의 말씀을 전하느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행위 예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빨가벗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윤석 목사님이 빨가벗고 3년 동안 설교했다, 물론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하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가벗고 설교하면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가벗고 다니는 것처럼 너네들이 다 빨가벗겨져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라고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좀 액세서리를 좀 과하게 했습니다. 목에 뭐를 메고 다녔냐면 소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님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어떻게 명동에서 요즘 이게 유행하나요? 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런 걸 메고 다니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행위 예술적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결혼할 땐 정말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늘 조심하고 집안을 개털듯이 조사해가지고 어디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여자를 만나라,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말해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 가서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음란한 아주 그냥 자식들 그냥 줄줄이 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고멜만이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제 말씀드렸죠. 대표 단수라는 거, 어른들의 특징은 들을 땐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기억을 전혀 못한다는 특징이 있죠. 대표 단수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멜만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첨단에 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텔이 진짜 많더라고요. 잠잘 데가 없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 보니까 낮에 그림하고 밤의 그림하고는 너무 달라져요. 낮에 제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봤더니 전 폐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별빛이 빛나는 막 이렇게 막 도시가 되더라고요. 참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너무너무 음란해요. 옛날에는 홍등가라고 있었잖아요. 역전이나 아니면 터미널 앞에 그런 홍등가들이 있었는데 요즘 홍등가가 없어졌거든요. 거의 없는데, 물론 광주에 보니까 몇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근데 안 가보셔야 돼요. 말을 못 알아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막 어딘지 아는데 뭐 안내해 드릴까 이러면 골치 아프지요. 그런데 이 홍등가가 어디로 숨었느냐, 점조직처럼 다 숨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더 음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안 보면 되고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고신대학교 다닐 때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요, 그 앞에 이본동시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영화표를 한 장 내면 2번 볼 수 있는 영화관. 이 영화관들의 특징이 있지요.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영화.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다. 이렇게 옷 많이 안 입고 대사가 별로 없는 그런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지요. 아주 제목들도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홧김에,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쇼킹하죠. 무릎과 무릎 사이 밀면 때가 나오겠죠. 뭐 이런 제목들, 뭐 하여튼 뭐 이름만 대면 영화 제목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막 그러고, 옛날에는 극장 간판이 있었잖아요. 아유, 신학생인데도 막 귀에 꽂고 가는 거예요. 귀에 꽂고, 그 당시에 주찬양 3집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막 가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하필이면 그 영화관에 빨가벗고 있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획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때쯤 되면 같이 웃어줘야 제가 무모하가 될 텐데 혼자 진짜 갑자기 쓰레기 된 느낌을 이거 지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온통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보고 그랬지만 요즘은 동영상이니 휴대폰 쥐고 있으면 너무나도 음란한 시대거든요. 요즘 청소년 애들이 엄마 아빠 주민번호를 왜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애들이 벌써 나이는 어린데 그런 아주 그냥 음란한 이런 동영상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낀 게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남자애를 만났는데 얘가 너무 이런 음란물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여학생 등에 손을 대면 이 여학생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얘가 했던 표현을 지금 제가 막 노골적으로 청소년들 앞에 있으면 막 했을 텐데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거시기해가지고 못하는 건데요, 그렇게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한테 그게 가짜다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 봤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이 그게 진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런데 너무 음란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술 먹는 문화,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저보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서울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한테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이것들이 어디 개싸가지 없이 목사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애들한테는 더 똑똑하게 맞서야 되잖아요. 죄는 방향성이다. 봐라, 너 술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를 한번 봐봐라. 술 먹고 난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찬양이 나오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전도가 되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마셔라. 야,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으로 끝나냐? 2잔 먹고 석 잔 먹고 뿅 갈 때까지 먹고 나면 그 다음 행동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봐라. 뻔하게 위험한 줄 알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창색인데 그걸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방향성이에요. 요즘 너무 음란해요. 학생들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이나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게 똑같답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너무 음란한 시대. 왜 그러냐면 모두 다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옛날에는 감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뽀뽀하는 장면도 잘 안 나왔는데 요즘 뽀뽀는 그냥 만나면 뽀뽀하고 막 잠시만 네 주둥이가 이쁜데 이렇게 하고 뽀뽀하고
어찌하실까 이러고 또 뽀뽀하고 뻑하면 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종편에 보면 너무 음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막 남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여자들하고 잤던 얘기들, 막 이런 얘기들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음란이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중직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감당 안 될 시대였던 그런 의미가 북이스라엘에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뭐가 없지요? 예배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4대째 믿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만 30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참 복받은 가정이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4대째 예수를 믿으면 4대째 예수 믿는 모습이 나와야지요. 그죠? 아니 국밥을 4대째 하는 집인데 딱 들어가서 먹자 말자 엊그제 시작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면 4대째 국밥집 간판 뜯어 고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4대째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태권도가 4단이면 뭐 하겠어요? 벽돌이 안 깨지고 손이 깨지면 그게 쪽팔리고 창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던 목사님이었던 교회를 몇 개 지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자리가,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훨씬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겉모습은 너무 멋져요. 겉모습은 너무 화려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모든 시대가 음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멜이었어요. 첫째 애를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잘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어디냐면 그 갈릴리오스라고 들어보셨죠? 갈릴리, 디베랴, 그 다음에 뭐 베세다, 그 디베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연결되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호남 평야 같은 곳이에요. 곡창지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깔끔한 우리 히브리 하나 외워볼까요? 이스르라고 하는 말이 심었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거만 바꾸시면 되죠, 그죠? 머리를 조금만 써보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곡창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참 축복이 있을 것 같죠. 역사를 공부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한 명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공부를 했으니까 이 집회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우리 했잖아요. 그죠? 솔로몬까지 끝으로 통일왕국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가 점점 멸망한다는 게 구약 39권의 대략적인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추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나라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외워볼까요?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님이 갑자기 뭐 아수르 그랬다가 뭐 페르시아 그랬다가 또 뭐 로마 그러면 막 헷갈리셨죠? 제가 월계교회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느낌이 충청도에서 집회한 느낌이 나요. 충청도가 딱 요 느낌이거든요. 끝날 때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충청도 분들은 정말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으로 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집에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양반 잘하대? 또 불러야 쓰겠구먼.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광주 분들 맞으시죠? 아니 아멘까지는 부담스럽고 뭐 거기다까지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으신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까지 썰렁하시다가. 근데 이제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 이 5나라를 한번 외워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아수르. 크게 하세요.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제국의 역사예요. 아수르, 바벨론. 다시 해볼까요? 아수르, 바벨론. 세 번째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성경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라라는 나라로 돼 있거든요. 이 바사라는 나라, 메대가 메타이 그리고 페르시아였는데 이게 장인과 사위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페르시아로 합병이 됩니다.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한자 음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를 이태리 이렇게 한 것처럼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한 거 벌써 다 까먹으셨죠?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아수르.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네 번째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셨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몰라도 아는 척 하는 센스 필요하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본따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 대한 아주 식견이 대단했고요. 다음 시대였던 로마 시대의 모든 기반을 만들어 놓은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 때문에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다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가 됐거든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뭘 세웠냐면 그리스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스 제국.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 이제 한자어로 하면 헬라 제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아수르.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네 번째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다섯 번째가 예수님 시대였던 로마입니다. 요거만 외우면 신구약 성경 제국 역사 깔끔하게 끝내신 겁니다. 갑자기 위로가 확 되시죠. 근데 아까 지금 권사님 한 분이 하품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좀 위태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퀴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당할까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그 다음에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할까요? 바벨론.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이 떠오르시죠.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떠오르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명한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일까요? 아니, 잠시,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게 다니엘이면 다니엘의 고향이 어딜까요? 남유다죠. 어려우세요? 이제 이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나라가,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다가 다시 다리오 때 나라가 제국의 이름이 바뀝니다.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되고, 이제 내일 제가 저녁 때 한 번 더 이제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요 얘기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할게요. 미리 지금 밑밥 깔아 드리는 거예요. 내일 가가지고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쌩까시면 안 돼요.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신약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창세기를 보시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집트도 영원하게 강했던 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 않죠? 여러분 지금 사드 문제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 부흥회를 갔었냐면은 구미 쪽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구미라고 이제 대구 위에 있는 구미가 있어요. 구미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정치적으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드 문제 때문에 깃발에다가 투쟁이라는 말을 써놓고는 우리를 죽이고 사드를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드라고 하는 게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위한 거다. 근데 논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핵폭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지 않느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남한에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게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원자력 폭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핵폭탄 만들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죠. 남한을 공격할 목적이라면. 북한은 오로지 모든 공격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미국과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 나와서 우리랑 얘기하고 우리 안전보장 해주고 우리 김정은 뚱땡이 끝까지 좀 살려주고 우리 인민들 살리라우.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하는 주된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막 그 ICBM 이런 거 막 대륙 탄도관 미사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걔들이 멀리 날아가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불꽃이 막 엄청 멀리 계속 멀리 날아가. 어마무시하게 멀리 나갈 놈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막 개발하고 이러니까 미국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면 지금 사드 부대가 어디냐면 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괌에서 있는데
이걸 이제 괌에서 터뜨리기도 하지만 먼저 한반도에서 먼저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사드 배치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를 배치를 했더니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느냐? 중국이에요.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3주 전에 자기네들의 전략 자산 무기를 한국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요. 이 무기는 외국에서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 무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이지스함이 있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이지스함은 목표물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맞출 수 있는 특수 군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0개에서 300개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사일 집어넣는 곳이 한 200군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한 30발만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지스함인데 애매하죠. 이지스함인 듯 이지스함 아닌 것 같은. 발사! 그러면 장군 미사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내주겠다는 이지스함은 어떤 거냐면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이 뭐냐면요, 레이더에 조그마한 물고기 잡는 배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누가 발작 뛰냐면 중국 정부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나라는 딱 하나 나라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점점 영향력을 크게 하죠. 미국한테 미국 똘마니 같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거든요. 원래 필리핀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이번에 막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아베 막 닭강하고 막 사들어가고 소데스까 이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막 그냥 둘이서 플로리다에서 막 뭐 이렇게 막 그 물놀이 하고 막 신났지 않습니까? 그 일본은 미국한테는 완전 꼬봉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또 한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이 그랬는데 두메테르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놈이 대통령이 됐어요. 마약과의 전쟁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한 5천 명 죽였거든요. 마약했다 그러면 무조건 쏴 죽여. 경찰한테 그냥 발포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하고 손을 끊었냐니까 필리핀은 철저하게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미국하고 거의 뭐 단절하면서 중국 쪽으로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세력 중에서 남쪽에 이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이제 막아주는 효과를 했는데 이게 뚫려버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신경을 중국을 되게 많이 쓰는데 미국이 점점 군사력적으로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중국은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국 애들은 쇼핑할 때 우리처럼 뭐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어떻게 사냐면 루이비통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겁나 비싸요. 어메 이러면서 막 가격을 보면 막 뒤로 까무러질 것 같아요. 막 가방 하나에 막 800만 원, 10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방을 깔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중국 애들은 돈이 겁나 많은 놈들이 있거든요. 보면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명동에 가면 이만한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있는 물건 다 세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1월달, 2월달에 한국에 들어오는 특별기를 다 캔슬해버려요.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명동이 어떻게 됐냐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지금 경제력이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로 수출했던 화장품 같은 거 다 문제 삼아가지고 클레임 걸어가지고 다 반품해버렸단 말이에요. 반품된 게 7조 원어치가 반품이 됐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지금 뭐 각하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지금 나라는 지금 엉망이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외교력이 지금 탁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가까워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쯤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는 힘이 약해지고요,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는데 시리아, 아스루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정쟁을 하거나 아니면 협정을 맺기 위해서 했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사를 공부해보면, 이 한반도 역사를 공부해보면 정략 결혼으로 전쟁을 막았던 왕이 한 분 계십니다. 고려를 세웠던 왕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39번 했습니다. 39번. 의미징한 거. 왜 39번을 했느냐? 여러분, 왕건이 왕권을 잡으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 통일 신라 때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가 약해지고 나면요 지방 호족들이 세지는 거예요.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나주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땀시 통일신라에 헌신한다냐 이러면서 막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왕건을 잡으면 그 사람들이 저항해버리면 왕건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어떻게 했냐니까 지방 호족들하고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딸들을 다. 그러니까 막 왕건 그분은 내 한 몸 불사질러 나라의 평화를 도모하겠다 39번을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누라가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39명 여보 여기 와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불러도 막 너덜너덜해가지고 힘들었을 건데. 그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에다 꽂혔냐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외국 나라에 있는 강한 나라에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데리고 와요. 근데 결혼을 한 거지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시집을 와준 꼴이 되는 거예요. 슈퍼 갑이었죠.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 언니가 시집 오면서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야.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다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목사님 뭐 전도사님들 다 끌고 와가지고 신천지처럼 다 끌고 와가지고 뭐 예배당 만들고 신학교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교육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른 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른 아이가 무슨 말이냐면 어른인데 하는 행동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주로 그렇지요. 밖에 가서는 막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는 여보 계란 후라이 해줘 뭐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보면 커피가 무겁 싶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걸 이상하다고. 아니 자기가 물 떠먹으면 안 되나? 근데 보면 와가지고 여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여자분들이 여보란 말을 부를 때 부르면 뭐 시키고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다가는 독거노인이 돼요. 항상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요리도 하나씩 배워가고 결혼하기 전에 빨래,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활용법, 아내가 화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풀어줄 건지를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출근하고 일하고 입금은 누구한테 되냐니까 아내한테 되는 구조. 문자로 입금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보지만 결국 계좌의 종착역은 아내가 되는 구조. 여러분 집에서 보고 계시죠 이미? 그럼 모든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엄마에게 있지요.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ATM입니다. 그냥 잠시 보관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띡띡띡띡 누르면 돈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지요? 자, 그런데요, 뭐 아내만 찾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포도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가지면 안 돼. 여러분 남편분들 중에 대답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사주면 진짜 막 집안이 그냥 시끄럽고 그냥 막 골치 아프니까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사. 이게 어른아이거든요. 아합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봇 보고 야 너 있잖아 야 포도 너무 이쁘다 이거 나한테 팔래? 이렇게 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유 전하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땅을 주신 건데 잘 돌보고 있다가 우리 선조들이 제게 주신 것처럼 저도 잘 가꾸고 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그러면 왕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땅을 원하면 내가 다른 데 더 멋진 데 줄게. 이거 나한테 팔아.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여보 밥 먹어 그랬더니 아합이 밥을 안 처먹고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왜 또 지랄이야 아주 그냥 하여튼 너 밖에서 또 무슨 일 있었구만 말해봐 그랬더니 있잖아 나봇이 포도를 안 판대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해결하고 올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나봇에게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러면서 막 칼로 이제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나봇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피 흐름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1980년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징하시는 거예요. 피의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을 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그 하나님. 나봇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예후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딴 거 필요 없어. 나봇의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느냐, 이스라엘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세벨도 죽이고 나봇의 또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피가 끊임없이 되뇌이는 곳이었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예후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후도 나중에 아합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미워하면 닮는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난 엄마 안 닮을 거야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그대로 닮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밉잖아요. 악마 같고 마귀 같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마귀가 돼요. 미워하면 닮는다니까요. 극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위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후는 아합을 그대로 닮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땅이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들끓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이 본문을 보다가요 우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전주예수병원에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요 전라도 지역의 복음의 전파, 우리나라 특별히 전라도 전라남북도에 있는 선교지를 따라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12월 말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쭉 다니면서 제가 이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무한도전을 보다가요, 무한도전을 딱 보는데 무한도전에 지난번에 그거 했었잖아요. 이번에 저 힙합으로 우리나라 그 역사에 대한 거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LA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멤버들한테 속이고 그냥 어디 여행을 쭉 다니고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하고 지나봤더니 거기 어디냐니까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역사들을 일으켰던 장소를 지나갔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역사예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한 몇 명쯤 되냐면 이번에 같이 갔던 애들이 45명이었거든요 45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가 몇 명이 붙었냐니까 3명이 붙었어요. 장난 아니죠. 그 중에 한 분은 이 전라도 지역에 미국 남장로교회가 선교를 했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 그 남장로교회 박사학위를 하신 이재근 교수님이라고 요즘 한국교회에서 역사신학에서 제일 핫한 교수님이세요. 저희 교회 같이 계시는데 그분 꼬셔가지고 2박 3일을 강사를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선교가 제일 늦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느냐, 이 당시만 해도 전라도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북장로교회가 들어오고 카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교를 막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만 딱 아직까지 선교가 안 되느냐 하니까 전라도 지역이었거든요. 원래 전라도라고 하는 말이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잖아요. 그죠? 원래는 옛날에 나주가 컸는데 광주가 훨씬 더 커버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들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왜 힘들게 왔느냐, 이 당시에 남북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미국의 남북전쟁. 남북전쟁을 하고 누가 이겼냐니까 북군이 이기거든요. 남군이 지게 돼요. 그래서 남장로교회가 굉장히 협소하게 됐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숫자도 줄고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언더우드 이런 북장로교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원래는 둘 다 사이가 안 좋았죠.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조선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요, 그러니까 막 힘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도는 사람이고 막 그냥 에너제틱 해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냥 뻥빨도 그렇게 심했대요. 재중원을 했던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둘이서 그렇게 싸워댔대요. 선교 역사 뒤에를 들어보니까 재미난 게 많더라고. 날마다 좋았던 건 아니야. 선교사들끼리 싸웠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양놈들도 싸우는구나. 이러면 막 재미가 났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미국에 가가지고 간증 집회를 막 한 거예요. 막 하는데 그 간증 집회를 누가 들었느냐? 어떤 신학교에서 하는 간증 집회를 들었던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생 3명이 조선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언더우드한테 편지를 쓴 거죠. 우리는 남장로교 출신인데 조선에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언더우드가 뭐라고 답변을 보냈느냐? 그러면 남장로교에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주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조선 선교를 할 형편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그 형제가 6명인데 6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미국의 3대 기업.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형님 만나가지고, 형님 남장로교에 선교를 오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돈으로 얼마를 헌금했느냐? 1년 동안 언더우드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았던 돈이, 처음으로 조선 선교를 하니까 헌금을 얼마나 무섭게 했겠습니까? 1년 동안 모은 돈이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형님이 총 몇 불을 헌금했느냐? 7,500불을 헌금을 해요. 그 어마무시한 돈이죠. 7,500불에다가 자기가 1년 동안 모았던 선교 헌금 100불을 보태가지고 7,600불을 전액 어디다 헌금을 했냐니까 미국 남장로교에 쏘아버린 거예요. 쏘면서 이 돈으로 조선 선교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 전라도 지역의 선교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화해를 해요. 참 이 전라도가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7명이 들어옵니다. 7명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한국말 익힐 때까지 북장로교회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정탐여행을 오는데, 정탐여행을 처음으로 왔던 데가 어디냐니까 전주 지역이었어요.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이 되게 추웠는데 전주로 내려오니까 서울보다는 덜 춥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일기를 썼어. 야, 전주가 너무 좋다. 서울보다는 따뜻하다. 야, 마치 우리가 살던 고향 동네 같지 않니? 이러고는 막 그냥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주에 가가지고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전형적인 선교의 패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딱 들어오면 교회를 짓습니다. 두 번째, 병원을 짓습니다. 세 번째, 학교를 짓습니다. 전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전주의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도 싸움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하도 많이 갈라져서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 서문교회 바로 옆에 뭐가 있냐니까 전주 예수병원이 있죠. 전주 예수병원 바로 앞에 신흥고등학교 있죠. 그 다음에 기전역, 말을 지금 못 알아, 광주도 마찬가지죠, 그죠? 광주에 처음으로 세워진 광주제일교회인가 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의료원인가 무슨 병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매산고하고 그 학교들, 수피하고. 광주 안 사세요? 이제 요 모델이 그대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원래 전주 예수병원 이름이 뭔지 아세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였어요. 지금도 권사님들은 발음 못해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장로교 의료센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전라도 사람들이 뭐랴 시방, 뭘로요?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거기 가면 계속 예수라는 발음을 못해가지고 야소교 그랬거든요. 거기만 가면 야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발음이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저짝에 거기가 어디라요? 그러니까 하는 말, 그 야소병원 말이요. 그래서 병원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기는 예수병원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전주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여자애가요 배가 아프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요, 배 안에 기생충이 3,702마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전주 예수병원 가면 그 사진이 남아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이 실타래를 빼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회충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전주를 들어오고요, 전주 다음에 백기를 이용해야지. 그 당시에 전주에서 목포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백기를 이용하려고 군산으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선교지가 군산이 되고요, 세 번째가 어디로 되냐니까 목포로 내려왔다가 목포에서 나주를 선교하려고 했는데 나주 사람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랑캐 종교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앞으로 나주보다는 광주가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서 광주에서 네 번째 선교를 해요. 다섯 번째가 어디로 가냐니까 순천으로 간 거예요. 선교가 5군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썼던 선교사들,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애를 써가지고 여수 애양원을 만들게 되고요, 정말 눈물로 흘려가지고 헌신하면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주 기전여고가 시작되고, 이렇게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겹게 이 전라도 지역에서 헌신했던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경제 13위가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교육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깨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적 자원이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가 기가 막히게 발전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발전한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월계동 여기도 옛날에는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랬죠, 그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산다냐? 이랬던 동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첨단이라는 동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발전하고 막 하루아침에 그냥 아파트가 서고 공장이 서고 그냥 단지가 서고 모텔도 세워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요, SRT 딱 타가지고, 저희 집에서 SRT 동탄역까지 15분 걸리거든요. 15분 딱 걸려가지고 동탄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딱 쏘면 얼마나 걸리냐니까 1시간 30분 걸려요. 진짜 좋아진 세상이죠. 옛날에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또 옛날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 넘어가려면 88고속도로 기억나시죠? 앞에 트럭 하나 잘못 만나면 그냥 계속 욕하면서 대구 갈 때까지 계속 하고, 뭐야 씨발 아주 그냥 아유 막 그렇게 하다가 교통사고도 뒤방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왕복 4차로 돼가지고 좀 다닐만 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제일 빠르고요, 뭐든 해도 제일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권사님들 옛날보다 지금 너무 잘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여쭤볼게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가장 불안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 같은 형제끼리 총질을 해대고, 같은 형제끼리 여전히 주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여러분,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면 통일을 이뤄내도 이뤄내야죠. 그런데 여전까지 통일은 차치하고 좌우로 분란돼가지고 이렇게 싸워대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어디를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같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축복으로 준 이 땅 너네들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두 번째 아이 이름이 루하마입니다. 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란 뜻이거든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루하마를 공부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루하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복합적인 말입니다. 물론 헤세드라는 말도 있지만 이 루하마라는 말이 좀 더 깊이 있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라캄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낼 때, 조금 피곤해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 열심히 해볼게요. 이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장기에서 그 단어를 떠와요. 그럼 대부분 물어보면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외입니다. 남자의 장기가 아니라 여자에게만 있는 장기를 얘기합니다. 자궁입니다. 자궁이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라캄이 있고 라힘이 있어요.
라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신이 된 자궁이고요. 착상이 된 자궁. 라힘은 임신이 안 된 자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이 제일 억울할 때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던 분들이 참 물어볼게. 나 입덧이 좀 심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있죠? 심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예요? 나는 지금 막 냄새만 맡아 밑을 것 같은데 남편이 밥 처먹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사람이 지금 막 입덧을 하느라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저는 밥 처먹는다고 막 밥 먹고 있으면 밉단 말이에요. 속이 상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제가 3월 26일생이거든요. 제 생일날이 되면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엄마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죠. 했던 말을 무한 반복하세요. 46년째. 우리 어머니, 은도야, 오늘이 네 생일이지? 네가 낳을 때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지금도 나는 3월이 춥다. 내가 네 낳을 때 우유라도 한 개 묻으면 내가 원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아버지가 우유 좀 한 개 사오라 했더만 돈이 없다고 안 사주더라. 그 얘기를 46년째 듣고 있어. 제 생일날 제일 중요한 숙제는 우리 어머니 1시간 반짜리 레퍼토리를 전화통을 들고 어머니에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하면서 엄마 힘들었겠네. 내가 아빠 다음에 만나면 아빠한테 한 소리 할게. 이러면서 했던 얘기를 또 듣고 또 듣는단 말이야. 여자들 이게 잘 들어야 돼. 아내가 임신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 안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사가 그대로 전파되게 돼 있어. 여자가 한이 서리면 온율의 서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이 진짜 무섭지요, 그치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첫째가 태어날 때 제가 목사치고는 좀 결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애를 너무 기다리다가 아들놈이 태어났는데 애가 남자인데도 태어날 때 이렇게 쭈글쭈글한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막 애가 태어났는데 막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애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아빠니까 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좀 객관적인 아빠라도 애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런데 저희 집안에 딸이 귀하거든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딱 하는데 하는 말씀이 첫째가 아들이에요? 묻더라고요. 네, 아들입니다. 아이고 이제 딸도 있어서 좋겠네. 이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 손녀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진짜가? 이러더만은 애 태어나는 날 KTX 타고 올 필요도 없는데 왜 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와가지고 손녀딸 보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도 딸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저도 얼굴 보면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 나는 막 엄청 기대한 거야.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적어도 소련급이 하나 나온다. 뭐 그때는 소련이 없었지만 하여튼 뭐 수지 정도는 하나 나오겠구나 이러고 막 엄청 딸에 대한, 이 남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딸이 이뻐 상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딸이 막 이렇게 아가씨가 돼가지고 한 20살 21살 돼가지고 너무 이쁘게 치마 입고 이렇게 힐 신고 아빠 팔짱 딱 끼고 가면서 나도 더 멋있게 딱 늙어가지고 살도 안 찌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딸이랑 같이 가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보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부럽겠냐고. 그 딸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 애가 나오는데 순두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애를 만들다 말았나 하나님이? 만들다 떨어뜨렸나 얘를? 어이구 솔직한 말로 딸이 태어났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객관적인 분이거든요. 보통 손녀딸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 미스 코리아 났네 뭐 이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딱 보자마자 괜찮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수술해 줄게. 처음 보는 이게 할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괜찮다 괜찮다 눈하고 코 하면 되겠네. 퇴직금 모아가지고 내 해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둘째한테 빨리 정이 안 가더라고요. 지금이야 막 딸한테 제일 혼빡 빠져 사는 뭐 딸아빠지만 딸밖에 모르는 아빠지만 딸바보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달라요. 여자는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자궁이에요. 네가 남자든 네가 여자든 네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산부인과 분만실에 그런 엄마 보셨어요? 애 보자 말자 어머 처음 본다 얘, 이런 엄마 아무도 없거든요. 어쩌스까. 월교교회 내가 볼 때 충청도예요. 뭐가 박자가 애매하게 늦어요. 이렇게 웃을 때 같이 못 웃고 이게 시차가 있어. 이게 같은 한국인데 이렇게 파도처럼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나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엄마들은요 네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궁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니까 루아마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하자면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느낌 아시죠? 딱 그 느낌.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반어법이거든요. 김소월의 시 아시죠? 진달래꽃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지 말란 말이죠. G.O.D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이제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반어법이거든. 가지 말란 얘기지. 지난번에 노래를 듣는데 어른들은 좀 잘 못 알아듣실 건데 아내랑 작년에 노래를 듣다가 포맨의 모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과간입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여자가 떠난 거야.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밥을 먹지도 못해. 네 생각을 하다가 체할까 봐. 가사가 이따위예요. 버스도 못 타. 네 생각하다가 울다가 사람들이 놀릴까 봐. 술을 삼키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 네가 돌아올까 봐. 살아서 뭐해? 다 듣고 나더니 제 아내도 부산 여자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병신 새끼네. 맞죠? 그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동네에서 소리를 지렸잖아요. 동네 사람들 이 자식 좀 봐.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엄마 말을 쳐듣질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발 좀 말 좀 들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 때려 똑 부숴버릴 거다. 아니면 이 새끼가 그냥 그럼 엄마가 진짜 다리를 똑 부러뜨리면 그 제가 말했잖아요. 사이코패스라고. 그게 반어법이에요. 세 번째 딸을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는데 로암미예요. 암미라고 하는 말이 앞에가 루아마가 내 백성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이면 암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하나님 나라 호적 등본 같은 거예요.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 내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로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새끼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거든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연애할 때야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연애할 때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연애만 할 것 같죠? 제가 지금 결혼한 지 만 15년이에요 내가 연애할 때는 제 아내랑 나이가 7살 차이가 나요. 제가 잘 꼬셨죠? 연애를 할 때는 진짜 저 멀리서 걸어오면 지금도 이쁜데 처녀 때고 아가씨 때니까 얼마나 이뻤겠냐고. 막 오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손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막 그 한번 잡는 것도 손 한번 잡으면 막 심장이 막 빠져나올 것 같고 눈가리가 튀어나올 것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심장이 뛰면 그 심장병이에요. 당장 병원 가야 돼.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돼. 지금은 애들 다 낳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우리는 가족이다. 가끔씩 아내가 가까이 올 때마다 와이카노 우리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덥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쫓아보내죠.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있거든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16개월입니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콩깍지에 씌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게 16개월이에요. 그거 딱 신혼여행 갔다 오면 왼수가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4대 집안에 보수적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돈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고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읽으면서 그렇게 감옥 같은 인생 살아가고 신발을 한 켤레 사도 평일 때 못 계시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서 계시하고 그렇게 신었던 내 인생 내 팔자였는데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부산에서 보수계의 한 거두 집안이었던 이 집안에서 한 아들과 제 아내가요, 우리 장인어른은 고신측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딸이 셋이에요. 딸만 셋이에요. 첫째 딸을 목사한테 시집 보냈어. 몇 살에 시집 보낸지 아세요? 22살에. 제 동서 형님인데요. 동서 형님이겠죠. 신학과 선배예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선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2살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은 몇 살에 결혼했냐? 24살에 결혼했어. 연애 이꼴 결혼이야 이 집은. 제 아내도 24살에 결혼했거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동서하고 첫째 처형하고 나이 차이가 7살. 둘째 동서하고 둘째 처형하고도 7살. 나도 7살. 이거 맞추기도 참 어려운데 기가 막히게 맞췄죠. 그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딸들 잘못 키울까 봐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옛날에는 CD가 나오기 전에요. 음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CD라고, CD는 아시죠? CD 앞에가 뭐냐?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 그 카세트 테이프가 돈 있는 애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진품을 사고 돈 없는 애들은 가짜를 이제 그렇게 리어카이판을 그런 거 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리어카에서 파는 카세트도 못 사가지고 공테이프에, 기억나시? 옛날에 공테이프에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녹음했던 거 기억나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같은 세대, 권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그런데 그 딱 들으면 옛날에는 그 가요, 최신 가요 녹음하려고 하면 그 누르기가 포인트가 참 쉽지 않았잖아요. 소니에서 나온 거 2개 눌러야 동시에 요거 삑살이 나면 처음 다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썸 타는 건데 좀 좋아하는 오빠나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으면 그거 앞뒤로 이제 복사해가지고 예쁘게 써가지고 그 다음 우리 늘 이런 거 썼잖아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가 이러면서 막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2주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 들으려고 학교에 딱 갔다 가지고 이제 딱 틀었는데 국정원 원장님도 아니신 우리 장인은 어떻게 했느냐. 사전 검열을 다 해가지고 녹음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들으려고 딱 틀었는데 이러더니 갑자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부터 50장까지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목단추를 한번 풀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처녀 때 짧은 치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기독교 보수계 집안의 양대 산맥의 아들과 딸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무지하게 싸웠어. 결혼 초에. 왜 싸웠느냐? 전 아버지가 해병대 161기입니다. 모든 것이 오와 열이 맞아야 돼. 숟가락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숟가락으로 대가리를 쳐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의 타월의 끝선이 맞아야 돼. 치약, 칫솔이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칫솔 쓰고 나면 그 다음 쓸 게 딱 그 다음 뒷줄에 딱 줄 서서 있어야 돼.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청소할 때 면봉으로 청소를 하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주워 터졌겠어요. 어릴 때 결혼을 했는데 뭐에 충격을 받았느냐. 2달 만에 이빨을 닦으러 들어갔는데 치약이 없는 거예요. 여보 치약이 없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떨어졌나 보네? 사러 가야지. 떨어졌나 보네. 제 인생에 처음 들어본 말. 치약이 떨어지다니. 있을 수가 없는.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치약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왜 치약을 안 사놓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 살아가면 되지 않냐고. 왜 미리미리 안 사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판 싸웠어요. 왜 싸운지 아세요? 전 어릴 때부터 치약을 짤 때 밑에서 짰어. 이 마누라가 옆구리를 짜는 거야. 그냥 불렀어. 왜 옆구리를 짜냐? 그런데 아내가 나보고 하는 말, 니도 옆구리 짜라. 2차 대전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른, 여러분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왔던 익숙한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타협점이 가져가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이유는 우리 주 하나님을 같이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니까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봐요. 남편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면 여러분 이게 영화가 뭐냐? 적과의 동침이에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형제하고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평생 선교사로, IS 선교사로 살겠다 싶으면 가세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른들 말 쳐듣고 결혼하라고. 이쁠 것 같지? 영원히 마르고 닳고 이쁠. 우리 어머니들도 이뻤을 때가 있었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고 태어나진 않았어요. 아이고 관절이 아프네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았다니까. 우리 할매들도 이쁠 때가 맞죠? 우리 권사님들. 아니 아멘으로 말하면 좀 애매하고 그건 그렇지요.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니까 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기고 이렇게 택배로 자녀들이 생긴 건 아니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호세하고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서로 안 맞는 거. 그렇게 하고 애 3명 낳고 도망가 버린 거. 고멜이 한 남자로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여자는 아니었거든. 더 멋진 오빠, 더 호세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살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이러니까 진짜 이 영감은 못 살 것 같아 꺼지라고 이러면서 이제 바람나가 도망가 버렸다. 멋진 남자한테.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물으니까 별로 이렇게 응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월계교회는 안 그래도 응답이 없는 데다가. 근데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월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집회만큼 이렇게 반응을 잘한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죠? 감사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분들 보고 아내가 바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무덤덤해요. 갈 때면 가라 뭐 이런 생각이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상상만 해봐요. 한번 이렇게 열뻗칠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셨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증거를 잡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아줬어야지.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맞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년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년이 누굴까?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누구랑 바람 맞아가지고 도망갔는지 그 놈의 새끼가 어떤 놈의 새끼인지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따라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셀이 나 같으면은 누구한테 갔나 보자.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향수를 젖뿌리고 왔는데 누구랑 바람이 났느냐? 미스터 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우상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느냐? 여러분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리아 지역에 우가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토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토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전설, 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신화에는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아버지인 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엘이 이 당시에 할아버지 신이었어요. 할아버지 신인데도 자식을 4명이나 낳아요. 첫째 딸이었던 그 아나트를 낳고요. 둘째, 셋째, 넷째가 아들인데 얌, 그 다음에 못, 바알 이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할배가 이제 자기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 얌한테 안 넘겨주고
바알이 와서 이제 아빠한테 잘하고 이러니까 바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소식을 듣자 누가 빡이 쳤을까요? 첫째였던 야함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 집에 찾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문을 열었는데 바알하고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희닥거리고 있으니까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바알이 이 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얌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얌 첫째 형과 막내 동생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가 이기냐니까 바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얌이 이겨요. 얌이 이기고 난 다음에 바알이 죽어. 그런데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누이였던 아나트가 막내 동생 바알을 사랑했어. 콩가루지요. 사랑과 뭐 전쟁 이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콩가루지요. 그래가지고 바로 파! 이러고 하는데 바알이 죽었어. 그래 어떻게 했냐? 얌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수많은 신들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에 보면요, 아나트의 허벅지까지 피가 차올랐대. 이 아나트가 잔혹하게 이럴 데 없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 막 아나트가 죽은 바알을 끌어안고 막 우는데 눈물이 딱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바알이 살아나. 자,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거든요. 양치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는 것도 안 했어. 이 사람들은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노동을 안 했으니까 양치는 기술도 다 잊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그치고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농경 문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책에 농사법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여자친구 사귀는 법 성경책에 나오나요? 남자친구 사귀는 법 나오나요? 전라도식 김장 담그는 법 이런 거 나오나요? 애매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피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오나요?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 힘든데 기도로 말씀으로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하는 두려워 말라.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 씨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죠. 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씨를 뿌리는데 겨울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지금은 바알이 죽었을 때라고. 바알이 죽었을 때가 무슨 계절일까요? 겨울이. 자, 그러면 바알이 살아났을 때가 무슨 계절일까요? 봄.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엔 추수를 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 신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축제가 봄 축제와 가을 축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지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음란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바르지 못했던 거, 남들한테 미워했던 거 그거 다 짐승에게 전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칼로 각을 뜬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고 불태우고 그 피의 값을 가지고 대속죄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사뭇 진지하고 엄숙하겠지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바알이 남자 신이란 말이에요. 남자 신을 위해서는 여자 사제가 필요할까요? 남자 사제가 필요할까요? 아니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죠. 여자 사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제가 이런 상태는 안 되고요. 되게 이렇게 좀 섹시하고 이렇게 막 좀 이쁘고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는 바알이 화낼 수도 있어요. 바알이 볼 때 막 어머 이쁜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아주 야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자 신이니까 아이돌 같은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판타스틱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알을 흥분시킬 그녀들, 세상을 움직일 그녀들이 찾아왔다. 7 9 angels has come 이러고 막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죠. 이러면 엄청나게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바알을 깨워야 되니까. 죽은 바알을 성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바알을 깨워야 되니까 성적으로 각성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아세라를 흥분시키려고 하는 남자 아이돌 애들이 식스팩 있는 애들, 몸 끝장난 애들이 나와가지고 어르릉 이러면서 나와. 이거 뭐 젠장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해먹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남자 여자가 거기서 그렇고 그런 짓을 하다가 군중들이 함께 그걸 보고 미쳐가지고 다 같이 그렇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바알을 흥분시키고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람을 피려고 핀 게 아니라 농사법 배우러 갔다가 점점 어떻게 했느냐, 바람난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다 바알한테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호세한테 마누라가 도망가고 자식 새끼 3명 남아있는 호세야.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 신방 오세요. 호세아야, 너도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갔냐? 내 아내도 그렇다. 하나님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진 고난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나시고 홍해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10계명을 받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혼 선포,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신혼 차림을 어디 차렸느냐? 광야에서 차렸다. 여러분, 바람나 도망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같으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알이 좋아서 갔으면, 잘 살면 모르겠는데 더 엉망되고 더 무너지고 더 엉망진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말로 위로하시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재혼식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본문 해석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죽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들으시면 배신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부끄럽지요. 만신창이가 되어 창녀가 된 몸이 된 아내를 찾아온 거예요. 여보 하고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워서 소리 지르고 죄송해요. 나 같은 여자는 필요가 없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떠오른 가요가 하나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CCM급에 해당되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완전 CCM 아닙니까? 고멜의 노래 같지 않아요? 그지요?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창녀가 돼서 몸 팔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광야로 데려가서 여보 우리가 사랑을 처음 했던 여기, 첫살림 차렸던 여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연약 옛날 같지 않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다면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여호와의 재혼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 23절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조가, 조선시대 시조가 보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지요. 학생들은 아는 척 해야 돼요. 학교 가서, 학교랑 급식 처먹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니까요. 초장, 중장, 종장이 어떻게 되냐? 3434, 3544, 3444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라고 말하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기위야 알야마냥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뭐 이 정도는 다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는, 우리나라의 시조는 힙합 같아요. 어른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 힙합 같은 게 있거든. 근데 히브리어의 시조는 어떠냐면 운율이 아니라 단어의 독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기역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뭐로 시작될까요? 니은, 디귿 이렇게 시작된다면, 그러면 한국말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 형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쓸데없이 로루하마를 얘기하고 로암미를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죠? 똑똑한 목사는 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23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르 긍휼의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 긍휼의 받고 루하마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로암미 내 백성이라 일컬을 것이라 암미. 이걸 워드플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의 이름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고, 이 교회 역사가 49년째지만 지나간 세월을 다시 반추하면서 여기 2017년이란 오늘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호와의 재원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저한테 악보 하나만 주시고요. 목사님이 주시네. 또 반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